아멘.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차례 해외 선교를 전개하면서 중요한 선교 거점이 된 것은 해외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로마서 1장 16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해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쉼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일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한 무리의 과격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실라와 함께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80km 아래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도착하자마자 그곳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네, 이 본절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해 보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가 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이 더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이 무척 수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베레아 유대인들의 성품, 사람됨 자체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면을 보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의 뜻으로 해석되는 접속사 for로 시작되는 종속절이 있습니다. 즉 영어 성경은 이런 어순으로 문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니까 그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럽고 고결한 성품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 시작되는 종속절에는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상반된 베레아 유대인들의 두 가지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발적인 열정과 열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발적인 열정과 열린 마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꽤 오랫동안 저 역시도 설교자로 제법 많은 청중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때로는 청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설교자로 많은 청중을 접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청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청중은 설교자의 연약함에 실망해서 말씀에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증거되고 있는 말씀 자체에도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설교자의 연약함이나 어떤 환경 요인에 상관없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라는 연약한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만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말씀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열정이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대함에 있어 반드시 이 같은 간절함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큰 열정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기초가 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 베레아 유대인들이 더 고결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제 그들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매일 말씀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스스로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말씀을 연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전한 말씀을? 역사상 위대한 설교자, 복음 증거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한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청중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설교는 무엇이고 또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설교자 역시도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비약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설교자를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회중도 설교자들과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이든지 회중이든지 누구든지 이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도 우리와 동일한 열심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자발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이단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유튜브에 회자되었던 신천지 망신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강사급 사람들이 이단 대처 사역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성경 4,000개 구절을 암송한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강사급 인원 10명과 또 정통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 등 10여 명이 비공개로 토론을 벌이는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영상을 보면 이 토론회에서 어느 신천지 강사가 정통교회 성도의 질문을 받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대는 그런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신천지 강사가 천사가 크게 4개의 조직,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강연을 합니다. 이때 정통교회 교인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가 에스겔서 1장과 28장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정통교회 성도가 다시 반박합니다. 에스겔서 1장과 28장에 천사를 뜻하는 그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영어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신천지 강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천사를 뜻하는 그룹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은 영어 그룹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 이만희 씨가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룹을 뜻하는 히브리어 케루브를 그룹은 음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그룹인 것입니다. 영어의 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원어는 고사하고 사실 영어 성경만 대조해서 읽어보았더라도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때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도 제 내면에 찔림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과연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연구가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주문인 것처럼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독과 암송만을 자랑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영어는 이를 examine the scripture라고 표현하고 어떤 영어 성경은 search the scriptures daily라고 표현합니다. 이 베레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열정 없이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너그럽고 고귀한 베레아인에 대한 바울의 전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그 결과의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Many of the Jews believed, 즉 그곳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본절은 증거합니다.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 결과는 굉장한 성공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13절을 보면 이전에 바울을 쫓아다녔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바울은 또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베레아 전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저명한 권세 있는 그리스 여자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매일 성경을 상고한 것에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 사역 결과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의 성경을 태하는 태도 역시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 능동적인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자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학교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들은 암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를 거론합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두겠다. 다음 세대가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희망이다 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자동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언제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움에 있어서 쇼컷,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자체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설교자의 연약함을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광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말씀 증거자의 어떤 부족함이나 인간적인 연약함보다는 오늘 말씀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